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에는 보건복지부장으로 베델에서 예수님의 힐링 캠프를 운영하고, 오후에는 디지털 선교부장으로 요셉 기도회에 또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 척박한 영남의 땅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할 때에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제일 상단에 성경절 하나 보이십니까? 시력 테스트 하는 겁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우리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0편 10절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 입이 큽니다. 그래서 좀 크게 벌리는 타입인데요, 얘를 자꾸만 이렇게 벌리는 성향이 있죠. 오늘 주제는 디지털 세상을 향한 도전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제게는 이번 한 주일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한 단어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예, 반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여기 지금 보시면 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막 선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마치 혈관같이 연결되어져 있죠. 이 뭡니까? 로마의 길인 거예요. 로마의 도로인 것입니다.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그 대제국에서 정복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운송물자라든지 노예들을 더욱더 원활하게 이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제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방대한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도대체 몇 킬로쯤 될까요? 40만 킬로미터.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 유럽을 이어지는 이 모든 곳이 로마로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이 대도로를 놓는 작업을 했어요. 비용이 많이 들었을까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이 도로를 놓으면서 우리 대제국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황제가 생각했을까요? 근데 이때 말이에요, 이렇게 얽히고 설킨 대제국의 도로가 건설되어지고 있을 때 말이에요, 제국의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제 이 제국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도로의 망이 아주 인접의 국가들로 도시들로 연결되어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이 도로를 활용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 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행인데, 바울이 신속하게 로마의 전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의 종도를 일으켜 나가고 신속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길이 잘 놓여 있었어요. 그죠? 바울이 그냥 아무 길도 없는 데를 다닌 것이 아니라 뭘 따라서? 로마의 그 잘 놓여진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신속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의 길을 보면서 이건 뭘까요? 오늘날의 로마의 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곳곳마다 뭐가 다 연결되어져 가고 있어요? 인터넷망이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제가 지난 여름에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필리핀 오지의 원주민 마을에 갔습니다. 원주민 마을을 들어가는데 뭐가 굵은 파이프 선 같은 게 보여요. 무슨 선이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인터넷망 까는 선이래. 그리고 말이요, 길도 제대로 없는 그 원주민 부락에 사는 사람들도 뭘 가지고 있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깜짝 놀랐죠. 전 세계가 촘촘하게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어요?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전에 로마의 도로가 놓여졌을 때에 이 로마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프라인에 다양한 플랫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긴밀하게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가 놓여지니까 도로가 발달하는 곳에 누가 모이겠어요? 사람이 모이겠죠? 그 도시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커져 나가겠죠. 점점점 커져 나가다 보면 여기 대구가 큰데 우리가 있는 지역은 무슨 지구라 그래요? 알파 지구잖아요. 여기 무슨 지구라고 부릅니까? 뭐 의료 무슨 지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도 공간을 보면 이 도시의 공간을 보면 저쪽 편에는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 편에는 상업지구 뭐 오피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동이 또 많이 빌딩이 세워져 있습니다. 길을 따라서 다양한 기반 시설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빌딩이 세워지고 IT 회사가 세워지면 이 플랫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교류하면서 뭘 만들어낼까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뭐 여러 기반의 이 다양한 일들을 벌여나갈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하나의 플랫폼 공간입니다. 어떤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이 공간에 모여서 뭐 합니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신앙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저기 나아가면 바로 앞에 물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많은 차들이 오가면서 쌓여져 있는 물류를 전국으로 배송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겠죠. 조금 더 나아가면 우체국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 가운데서 많은 우편물들을 배송하는 역할을 하겠죠. 더 가까이 나아가면 경찰서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치안과 보안을 담당하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도로 길 위에서 도시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다양한 오프라인의 플랫폼들이 세워져서 그 가운데서 긴밀한 사람들의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 로마의 길이 놓여지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로마의 길이 놓이면서 우체국이 생겨났어요. 로마의 길이 놓이면서 로마의 중심부로부터 저 변방 끝에까지의 정보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교류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뭐가 놓여가지고? 인터넷이라는 이 연결망을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쿠팡 안 쓰시는 분 있습니까? 다 쓰시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세워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인터넷 공간 가운데 쿠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쿠팡 가운데 밤에도 내일 아침에 뭘 하지? 장도 안 봤는데 그러면서도 밤에 누르면 어떻게 돼요? 새벽 배송.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것들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SNS 플랫폼 쓰고 있습니까? 예. 오늘도 부지런히 카카오톡 쓰셨죠? 또 어떤 플랫폼이 있을까요?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 우리 집사님에서 페이스북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페이스북 잘 안 쓰거든요. 인터넷 연결망을 따라서 무수한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에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의 길이 혈관처럼 퍼져나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거기서 정보가 생산되고 교류가 일어났듯이 이 세상 가운데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디지털 세상 가운데에서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플랫폼들을 무시할 수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근이라는 플랫폼 쓰십니까? 많이 쓰시죠? 거기 동네 생활이라는 거 있죠? 내가 저기 산책을 하고 싶은데 저하고 좀 오늘 운동 나가실 분, 뭐 별의별 얘기 다 들어옵니다. 제가 어디 뭐를 놓고 왔는데 혹시 차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동네 생활에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플랫폼 가운데 누가 모여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거기서 끊임없는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기서 끊임없는 교육과 배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신앙의 생활도 연결되어져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온라인 전도회를 가졌어요. 하이브리드로. 아까 우리 김정환 목사님 말씀하셨던 하이브리드로. 현장에서
집회가 시작되고 있지만 여기 많이 모여봐야 얼마쯤 앉을까요? 막 꽉꽉 눌러 채워가지고 한 300~400명 채울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이브리드로 여기서 집회를 함과 동시에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실시간 방송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내보낸 것입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연결시킨 것입니다. 몇 사람이 봤을까요? 첫째 날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설교한 강의한 컨텐츠의 조회수는 2,400이에요. 2,400. 이건 제가 이틀 전인가 캡처한 거니까 좀 다를 수도. 어제 캡처했나요? 2,400이고 그 다음 날은 1,400이고 그 다음에 973입니다. 근데 오프라인의 모임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끝내면 다 흩어지고 나서 끝나버리잖아요. 김정환 목사님이 설교한 그 모든 내용들은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온라인의 공간에서는 여전히 남아서 끊임없이 뭐하는 거야? 끊임없이 복사되어져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으로 밴드라는 플랫폼으로 옮겨져 가지고 그것이 내 지인의 곳곳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뱀처럼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을까요?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의 선교 방법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될 때라고요? 바꾸고 변화시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변화에 민감합니까? 트렌드에 민감하죠. 2025 트렌드 코리아의 그 핵심 문장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지킬 것인가 바꿀 것인가요? 지킬 것인가 바꿀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바꾸어야 될 때라고 했어요. 마치 뱀처럼 온 감각을 활용해서 민감하게 변화를 읽어내고 거기에 합당하게 다양한 선교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들의 긴급한 필요인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옛날의 사업 방식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누가 요구된다고요? 인물이 요구된다. 교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세상의 남녀들을 접촉하는 새로운 계획과 방법을 창안해낼 수 있는 누가? 인물이 필요된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뭐하고? 연구하고 계획하며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우리는 평소와 다른 일을 해야 된다. 전통적인 방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평소와 다른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남합회는 세 가지의 방향에서의 사역을 디지털 선교와 관련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디지털 씨 뿌리기. 우리 씨 뿌리기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현장에 밖에 나아가서 하시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요즘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됩니까? 이제는 안식일 오후에 남아서 뭘로? 손가락으로 씨 뿌리기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손가락으로. 여기 디지털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플랫폼이고 하나는 콘텐츠이고 하나는 사역자입니다. 디지털 씨 뿌리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잘 갖춰진 콘텐츠의 플랫폼이 있어요. 여러분이 재림마을에 접속하셔서 선교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연스럽게 콘텐츠 미션이라는 곳에 연결되어집니다. 거기에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요. 동영상 콘텐츠든지 뭐 텍스트로 된 거든지 이미지로 된 것이든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뭐 좀 한번 보내라 그랬어요. 기도 보내라 그랬죠. 꼭 뭐 포함시켜서. 여기 다 있어요. 정말 사람의 필요에 적합한 성경 구절들, 예언의 신의 구절들, 거기에 나는 기도문 하나만 얹으면 아주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전도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이미 플랫폼이 갖춰져 있어요. 두 번째,
영남 앞에는 디지털 씨 뿌리기를 통한 디지털 미션위크를 매년 운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디지털 기도 캠페인. 작년 8월에 우리 제주도에서 이 디지털 사역자 컨퍼런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김정한 목사님 오셔서 기도가 기술을 만났을 때라는 그 강의를 했고, 우리 디지털 사역팀, 그때 선교부장님과 우리 디지털 사역팀들이 함께 모여서 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 같은데 이걸 영남 앞에 실정에 맞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디지털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와 연결된? 기도와 연결된 기도의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숨이에요. 숨. 지금 여러분이 구글 플레이나 아니면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서 숨 온라인 기도 네트워크라고 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익명성을 기반으로,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다 드러내고 공개할 수 있나요? 잘 되나요? 저는 제 속마음을, 막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이 있는 이 속마음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오픈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합회에 우리 목사님들께 오픈한 적도 없습니다. 오픈하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정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익명성을 가진 그 인터넷 가상의 공간 속에서 훨씬 더 우리는 쉽게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돕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 기도 앱을 만든 거예요. 아까 설명은 잘 들으셨고, 영남 앞에는 그 플랫폼이 기도의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와 함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높았던 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와 함께 신앙이었어요. 어떻게 영적인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가상의 공간 가운데서 만나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까? 이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합회의 플랫폼이 성경통신학교입니다. 성경통신학교라는 플랫폼 안에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다양한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강의가 탑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탑재된 플랫폼을 줌과 연결해가지고 평신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 성경통신학교의 강목을 틀어주고 함께 소통하면서 그 가운데서 변화를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남 앞에도 60여 명의 바이블 가이드 단톡방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 각 교회에 지금 현재로는 한 13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3개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들이 매일같이 바이블 가이드 단톡방에서 오늘은 누구 구도자와 말씀 향기 얼마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누구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제가 합회줌에다가 합회줌이라는 플랫폼 안에 소회의실 100개를 열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지금 제가 40개를 열어놨어요. 그러면 매일같이 시간에 따라서 뭐가 웅성웅성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집사님들은 누구하고 들어와가지고 이 가상의 플랫폼 공간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플랫폼들이 하나둘 정비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남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의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반되어져서 그려질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영남 앞에 플랫폼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기반을 놓는 거예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세워가고 그 가운데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플랫폼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 플랫폼 공간에서 소비되어질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될까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양질의 메시지, 사람을 깨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양질의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필요를 따라서 영남 앞에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디지털 미션 위크에 만든 콘텐츠인데요.
미션위크 기간에 컨텐츠 미션이라는 플랫폼 안에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는 5개 앞에 전체의 성도들이 열심히 퍼나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나눠졌을까요? 저 혼자만 수천 개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성도들이 참여했으니까 이 컨텐츠 하나가 어느 정도의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을까요? 여러분, 이번 이 디지털 미션 위크 기간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점점점 이제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수가 늘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1년에 연이에 디지털 미션 위크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메시지를 건강의 주제로, 때로는 복음의 주제로, 때로는 예언을 주제로 우리가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와 연결되어져서 디지털 기도 캠페인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이거 딱 봐도 어디입니까? 어디라고요? 경주교회 오늘 오셨죠? 네. 저기 경주교회 계시네. 네, 손 흔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경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해서 지역에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김정환 목사님 아까 저기 IT 산업의 핵심인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컨텐츠들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경주에서, 울산에서, 울진에서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었어요. 흉내를 좀 요즘 내봤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홀로 고민 중이신가요? 혹 마음이 공허하거나 늘 불안하신가요? 혼자 힘으로 버겁다면 지금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고민을 함께 나누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생겼는지 답답하고 충격적이십니까?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의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당신이 처한 상황을 겪는다면 비슷한 감정을 느낄 테니까요. 그러나 화만 내고 있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당신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숨으로 들어오십시오. 네, 이런 것들을 지역교회와 협력해서 만들었어요.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것들이 소비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튜브 플랫폼에 올리고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월 3주간 광고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20만 원 썼습니다. 이번 전도에 얼마 비용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20만 원 썼어요. 20만 원을 가지고 세 교회가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울진, 경주, 울산 광고를 진행했는데 노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의 광고를 본 사람이 22,000명이에요. 22,000명 가운데 관심을 보이고 클릭한 사람이 329명입니다. 관심을 보인 사람 가운데 실제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숨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개발한 앱으로 들어오십시오 해서 실제로 앱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89명입니다. 20만 원 써서 89명이 저희 앱으로 방문했다면 괜찮은 성적입니까? 지금 이렇게 앱에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이게 뭐 하는 건가 하고 이 앱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이 앱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인이든지 아니든지 누구든지 그 마음의 답답한 가슴들을 여기서 소통하며 열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있어요. 재림교회 디지털 선교사, 아니면 디지털 기도를 위한 선교사, 바이블 가이드 선교사, 그리고 그 세워진 선교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소비되고 그 가운데서 선교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불과 지난주에 있었던 디지털 미션 위크의 제 개인의 간증을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미션 위크 기간 동안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만들어진 이 컨텐츠 말이에요. 이 컨텐츠를 내가 내 가까이에 있는 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열었어요. 그리고는 첫째 날, 둘째 날은
내가 구도자라고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 있는 대구에 누구, 군산에 누구,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그 컨텐츠를 퍼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날 돼가지고 이 카카오톡을 딱 열었는데 말이에요. 여기에 친구가 몇 명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내 카카오톡 안에 말이에요, 1622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세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카카오톡에 있는 거예요. 카카오톡에 내 가족이 있어요. 카카오톡에 내 친척이 있어요. 카카오톡에 내 친구가 있어요. 내 이웃이 있어요. 직장 동료가 있어요.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만났던 분인데 어떻게 뭐 연결돼가지고, 아니면 우리 집에 인터넷 설치하러 왔던 분 연락 한번 해준다고 연결된 카카오톡도 있어요. 이 다 누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보내기 시작했어요. 만들어진 콘텐츠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내용을 보내고 콘텐츠 퍼나르고, 제가 내용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퍼나르고 수천 개를 날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아침이 됐는데 제 카카오톡이 정지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카카오톡이 정지 먹는 경험 해보셨어요? 당신 계속 이렇게 하면 영구 제명될 수 있다고. 왜? 동일한 컨텐츠를 하루에도 막 1000개 이상씩 나르니까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막 어떤 그 불법 마케팅을 막 해가지고 막 이런 작업하는 사람으로 오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경험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내 생전에 한 번도 내 카카오톡에 있는 사람을 영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한 주일 동안 디지털 미션이 그 이 단순한 퍼나르기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게 디지털 기도가 됐든지 아니면 디지털 씨 뿌리기가 됐든지 바이블 가이드가 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이 내게 부르셔서 내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것이 가장 단순하더라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퍼나르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디지털 부장으로 누구 하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했어요. 일주일 내도록 사람들과 연결됐습니다. 잊혀졌던 저 영남 36에 교목하고 떠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 10년 전에 교목하다가 떠난 친구들 명단도 있어서 보냈더니 반응이 오고, 몇 년 전에 떠났던 친구들에게도 보냈더니 반응이 오고, 저 알고 지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잊혀졌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락 오는 거예요. 퍼나르다가 계속 소통하고 연결, 잘 지내냐고,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당신의 삶을 위해서 응원하겠다고. 한 주일 내도록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부유해지는지. 결국은 제가 디지털 미션 위크에 조회 3일을 했어요. 조회 3일을 했는데 디지털 부장으로 차마 그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련 부장이니까. 그래서 다른 분에게 양보했습니다. 그 한 주간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타는 목마름이 생긴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간절한 뜨거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다양한 도구들, 기반 시설이 놓여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절박한 필요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가장 절박한 필요는 새로운 도구나 기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필요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뜨겁게 이끌어 가실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스마트폰이 선교의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강력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의 매 순간이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에 불타는 그 가슴이 옮겨져서 타는 목마름으로 영혼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디지털 동력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